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혹시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를 모시려 하는데 오늘 저한테 되게 이렇게 뭔가 추억에 젖어드는 날이에요. 오늘 대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저 대학교 때 제가 1년 동안 청년생활을 1년 하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1년 동안에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내성교 대학교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이맘때쯤 강원도 강릉의 목계리에 그 국내 선교소 갔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 첫 설교를 했었어요. 그 80대 어르신들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많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따라 전사님이 되게 이렇게 더 귀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인데 우리 너무 귀한 전사님 어제도 아마 날 새가면서 설교 준비했을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오늘도 잘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제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인, 미국인 정도가 되겠죠? 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단어가 좀 이상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상해서 저도 코리안이면 코리안이고 아메리칸이면 아메리칸인데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재미교포 2세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피 흐르고 있지만 그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기사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재미교포 2세에게 특별한 교육이 없으면 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별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교포 2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 뭐 주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늘 하루 그 주인들한테 안 혼나고 하루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술 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시대에 굉장한 고위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 관원이 고위 관직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술 관리하는 사람이 왜 고위 관직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술 관원들은 왕 옆에서 왕들이 마실 만한 술들을 막 권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친한 관계들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 관원이라는 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김이 되게 센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포로의 신분에서 이렇게 고위 관직까지 오르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수산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산궁은 수사라는 곳에 있었던 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라는 곳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요충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수산궁은 수사에 있는 궁으로서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느헤미야의 성공이 또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 말하면은 현대로 얘기했을 때 이곳은 정말로 권력의 집중지이고 백악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하나니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유다 지방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느헤미야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느헤미야는 그곳 소식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 민족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주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바쳐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망한 나라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습니까? 140년 전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복구하고 싶어서, 재건하고 싶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힘썼지만 그 지방을, 예루살렘 지방을 담당하는 행정관들이 왕한테 계속 상소를 올려서 그 재건마저도 중단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상태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또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울었다는 단어가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냥 슬퍼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한 번 더 쓰였는지 찾아봤었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쫓겨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자기 자식인 이스마엘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보는 하갈의 우는 장면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우는 장면은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것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울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겨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슬픔이라는 단어는 초상집의 초상이라는 단어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슬픔은 누군가 죽었을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였어도 과연 그렇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저는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 노예 주제에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불합리한 대우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술 관원장이라는 고위 간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음에 힘들게 올라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의 신분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에는 애착은 고사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별 감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게 얘기해줘서 그냥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수일 동안 초상 난 것처럼 슬퍼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너진 족을 향해서 통곡하였고 또 초상 난 것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처음에 제가 재미교포에 관한 기사를 읽어드렸는데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점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생활을 한 이민 2세대나 3세대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불포라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국적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쪽이기도 하다.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똑같았냐면 이스라엘에는 되게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문화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씀을 늘 가르칩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남자 사람들은 13살이 넘어가면은 성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성인식의 통과 조건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성인식의 통과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민족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에 남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정말 통곡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초상 난 것처럼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2세라는 점만 봤을 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 깊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의 정체성과 상황들, 문화들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느헤미야처럼 누군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옆 사람, 친한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또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요? 아니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느헤미야처럼 그 사람들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이랑 무슨 얼마나 관련이 있어, 또 모르는 사람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세상과 무슨 관련이 있어,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옆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서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 관계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세상을 나라 관계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 사실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5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와 교만한 건가 이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느헤미야와 우리의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말씀 교회 와서 배워요. 또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끝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없지는 않은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상궁에 머물러서 그저 나를 위해서 호의호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를 여러분들이 수상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잔뜩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눈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처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결단과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소상난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두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나요?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나눠야지 그 정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내에서 배우고 끝난다면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넘어서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기에 애써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통곡하며 초상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있었는데요. 세상은 잔치집 같아 보입니다. 봤을 때 하나님이 없어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구조고 즐거워 보이고 좋은 게 가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죽음,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초상난 것처럼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곳이 세상을 보니까 그곳이 마치 초상집처럼 보이더라고요. 초상집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 초상집 가보면 알잖아요. 그 슬픈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써서 잔치식 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슬픔을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한다는 것. 세상이 마치 그래 보입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즐거운 것들만 보이고 희희낙낙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세상의 현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초상집이 되거나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이 초상집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통곡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문경단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당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보다는 교회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울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초상 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같은 성도인 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문경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만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남겨둔 동포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울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선이 개국했을 때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물 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말을 선교사님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이라는 땅에 보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느헤미야처럼 그 세상을 향해서 울면서 애통하고 그 세상이 멸망해 가는 걸 보면서 초상 난 것처럼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 가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나의 말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당신의 선택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나도 울기 원합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바라보는 영혼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곳이라면 아버지, 당신이 울고 그곳이 어두운 어긋나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우리가 고백한 걸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끼리만 기도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랑 관계없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 가운데 나의 눈이 향하고 나의 마음이 향하고 나의 눈물을 흘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25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로 순교하는데요. 25살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서 사역하면서 마지막으로 집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집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25살의 나이로 순교한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면 머지않아 이 땅에 또 다른 씨앗들이 생겨나고 그 씨앗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씨앗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고백이었고, 그것은 열매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씨앗들로 결실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분들은 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들은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선교사님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심령의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조선 땅이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복음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씨앗으로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는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통곡했다. 그 통곡의 의미는 초상집에서 그 하는 그 통곡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는 그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러니죠? 그 어느 것보다도 슬픔이 가득한 곳, 그래서 통곡하며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그 초상집에 가면 그 슬픔, 그 절연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해서 고인의 그 즐거웠던 시간들, 또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또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좀 화투 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애써 반전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막 곳곳에서 웃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상집에 가득하게 무겁게 내려진 그 슬픔,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인한 그 절망감, 그 공기가 그 초상집의 그 웃음과 기쁨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그 슬픔, 그게 초상집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초상집과 다르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 설교 시간 죽어도 깨닫지 못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내가 왜 죽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절망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과 그 끝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감을 애써 외면하려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써 즐기고 웃어보지만 그 슬픔과
그 절망이 주는 그 무게감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운명이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주는 세상의 절연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온전히 건져내서 영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 같은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이 웃고 떠드는 것에 나도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습에 나도 저거 좀 누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역시 그 절망의 늪에 같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우리 삶의 문제예요. 왜요?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예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더 이상 이 절망을 향한 다름질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향한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 웃음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뭐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바벨론의 이 문화와 바벨론의 주는 승리에 현혹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조상직과 같은 영원한 절망에 현혹돼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서서 저렇게 목이 터져라, 우린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 외치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그 땅에서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 돌아가셔서 그 초상집에서 내가 엄청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 돌아가신 그분이 관뚜껑을 벌컥 열고 벌떡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자리는 더 이상 초상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진짜 잔치의 자리가 되는 거죠. 초상집의 그 무겁고 절연한 그 슬픔의 분위기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소소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떡 일어난 부활의 인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잔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잔치에 우린 초대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잔치집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잔치집에 초대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통곡하는 이유는 살아나신 주님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거워서, 나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통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옆에, 내 직장에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여전히 초상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초상집의 그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잔치집의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함께 누리고 싶어서 같이 통곡하면서 이제 이 영원한 잔치집에 나와 함께 뛰놀자, 이 초대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통곡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으나 그 소망이 없는 자들 때문에 같이 일어서자, 같이 일어나자, 그날이 올 거다, 그 소망의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나님 그것을 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통곡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자나 그날이 오면은 주님께서 모두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 기도하셔도 되고 찬양해도 좋은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그 불꽃을 지나갈 때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할 주를 믿사오니 주여 그를 위하여 우리 날마다 통곡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으로 주님으로 불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초상집이 주는 걷어낼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 허무함 속에서 그 슬픔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흥에 취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흥분감과 그 즐거움을 혹여나 부러워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면서도 그거 부러워하면서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 초상집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 앉아있어야 우리를 부활 생명의 잔치집으로 초대하셔서 그 집의 주인으로 앉혀주셨는데 주님,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진정한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은 영원한 평강과 생명이 우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초상집과 같은 슬픔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국내 선교와 지역 선교를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